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이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정인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를 입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일생 승리하는 축복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달 동안은 평생 응답 절대 정인 한 달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한 번, 두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평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평생. 왜냐? 하나님께서 평생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내가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시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받아야 되고, 1년에 한 번 주시면 1년에 한 번만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응답하고 계시고요. 내일도 응답하시고요. 우리 살아있는 이 땅에서 계속 응답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응답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받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이다. 오늘 정상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평생 응답 속에 내가 평생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평생 응답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으로 영적 서밋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들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영적 서밋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나의 신분, 우리의 신분이요, 이미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단 내가 그걸 잘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죠. 그때 바로 28절에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또 충만하고 번성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온 땅을 정복하고 정복한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서밋이에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오늘 이것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완전 우상숭배, 갈대우르에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장사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요.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 딱 한 가지예요. 지시하신 것 하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복이 어느 정도냐? 너의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밋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름받는 그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이미 세워진 겁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와 같은 아무 힘이 없는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부를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아서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제가 어떻게 여러 나라를 선지자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운다. 잘못된 것을 전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그리고 진짜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미 예레미야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졌다. 그 본인은 못 깨닫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빛은 이미 너에게 와 있다 그랬어요. 저 멀리 있는 거 갖고 오라 이게 아니고 너에게 이마에 있다. 이 빛을 비출 때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천명을 살리고 한 사람이 힘없고 약한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린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어부 출신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다. 우리가 할 일은 따라가는 것 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같은 의미로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제자들을 불렀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실 때 왜 불렀느냐?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 서밋으로.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 신분 주시는 동시에 권세 이것을 가진 사람을 영적 서밋이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영적 서밋입니다.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다 주셨어요. 너희들 말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다 주신 거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가서 누구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의 신분이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영적 서밋이다. 아멘. 확신하셔야 돼요.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가 부름받을 때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확신. 사단은 이거 확신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네 같은 게 뭐하냐면서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요.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영적 서밋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누려요. 이제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서밋의 신분, 이것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리는데 이제 어떻게 누리느냐? 첫 번째입니다. 영적 서밋으로의 시간을 가지라. 자,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라. 그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질 때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서밋 타임이라고 할 때 이 타임이 뭐냐?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고 24기도 3집중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저녁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의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축복 누리는 걸 보고 300%. 무엇이 300%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죠. 내 업 전문성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성입니다. 또 내가 있는 곳에서의 이 부분이 지속되는 시스템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 영적 서밋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 서밋은 어떤 응답을 누리는가?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죠. 일. 이제 이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이 일이 5가지 흐름으로 우리에게 계속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그 흐름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응답이에요.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영적 서밋의 신분. 어떤 신분인가? 우리의 신분은요, 모든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빛을 비추는 신분이에요. 어디 가든지 그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로 영적 서밋의 권세. 신분에 따르는 권세가 있죠. 영적 서밋의 권세는 뭐냐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모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삶들. 이것은 세상에 없어요. 삶들을 누리고 금토일 시대를 누리고 그리고 묵상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권세다. 이런 부분을 꼭 마음에 담고 이것은 내가 의무로 하지 말고요. 나의 권세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번째로 영적 서밋의 전도는 뭘까? 전도요. 영적 서밋의 전도는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물론 그것도 전도해야 되지만 진짜 전도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요셉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자기는 그냥 맡은 노예 일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보디발의 부인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돌아다니지 않아도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자,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고 문이 열릴 때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서밋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는 거죠.
자, 일곱 번째로 영적 서밋의 선교는요. 이 선교가 3캠프입니다. 세 가지 캠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 캠프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바울도 가만히 보면요. 제일 관심과 모든 초점이 어디 갔냐? 성령의 인도받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두 번째 캠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내 피림이 치유가 돼요. 가는 데마다. 그 계속해서 캠프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 번째 캠프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매로 제자가 나와요. 이 열매로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요거 받는 걸 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세 가지 캠프다. 1캠프, 2캠프, 3캠프래요. 준비하고 나가서 그림의 열매가 나오는. 요 축복 누리는 것. 저도 항상 이러한 중심 속에서 성교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평생 응답받아야 될 우리 영적 서밋으로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누리는 영적 서밋인가, 영적 서밋으로서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7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해 안 될 겁니다. 이거 적어놓고요. 계속 이게 내 거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적 서밋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면 절대 정인의 축복을 누려요. 어디 가든지요. 자, 절대 정인은 중요한 몇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정인의 사명, 첫 번째 사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요, 절대 정인. 우리가 오늘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했죠. 그 정인이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나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 무엇으로 나를 살립니까? 오직 복음으로 나를 살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알려면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죠. 왜 복음 우리가 관심이 없느냐?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아픈데 아픈 줄 모르니까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 겁니다. 아, 나는 건강하다고 이래 말하는 거죠. 실제는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도 본인이 문제를 못 느끼니까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인간에게 온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근본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가 다 들이닥친 겁니다.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되면 좋죠. 계속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모습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해답을 주신 겁니다. 해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에요.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복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복음 말해줘야 돼요. 그게 정의라니까요. 절대 정의. 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주신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감춰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리스도 하면요, 몰라요, 사람들이. 왜? 비밀이니까.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복음이 뭐냐? 아, 복음은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좀 더 알아가면 오직 그리스도다. 진짜 복음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야 돼요. 계속 깊이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두드리면 내게 복음만 튀어나와야 돼요. 모든 양사방에서 두드려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고백돼야 돼요. 그 옛날에 저 최건능 목사님은 막 이렇게 고문하고 해도 오직 예수만 나왔다 했잖아요. 예수. 찔러도 예수고 항상 예수.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신 해답 그리스도. 이게 발견될 때가 없었다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을 안 살아봤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했던 때가 초대교회 250년 동안 로마 핍박받을 때예요. 그때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표현하는 길이 물고기 한 마리 그렸어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거 딱 그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하나의 고백으로 250년 동안 승리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이게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요. 기독교 국교되고 이래 되니까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 이거 안 해도 이제 뭐 문제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좋다는 것이 마냥 좋은 거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문제 왔을 때가 진짜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쭉 좀 조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렘넌트 7명도 보니까 시대마다 한 명이었더라고요. 한 명. 모세, 그다음에 뭐 보니까 요셉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인데 다 살려버린 거 있죠. 하, 그랬네. 다 한 명이에요. 이사야 뭐 한 명, 다 한 명이었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 그 장소에서는 여러 명이 아니었어요. 한 명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고 막 이래서 아이고 지금 우리가 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이미 끝났네. 이 시대가 초대교회 250년 동안 핍박받았던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승리했어요. 한 명 아니었거든요. 바울이 이런 사람 제자들을 남겼어요. 쭉 가면서. 그 제자들이 곳곳에서 사방에서 세계에서 이 오직 그리스도만 이걸 했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이름 아무도 안 나와요. 250년 동안을. 핍박받다 보니까 이름 뭐 낼 수가 있어야지. 있는 이름도 다 없애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년 지나고 보니까 음에 이 집 저 집 다 예수 믿는 집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 복음이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250년 동안도. 많았던 거예요. 그 한 사람. 이름 없이 빛도 없이요. 그걸 계속. 그 우리가 제가 이래 곧 선포했어요. 사단 너는 끝났어 이미. 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 이미 끝났어. 왜냐? 이미 이 고백하는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이거 해야 돼 하는 사람이 벌써 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풍성함을 누리고 각인 축복 누리는 은혜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절대 정인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성취자.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21절에 복음을 말했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이 사람이 절대 정인이고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 자, 두 번째, 나를 살리는 두 번째는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할 일은 말씀에 뿌리 내리는 계속 깊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시간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말씀으로 다 치유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 생각, 뜻을 다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뿌리를 내려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 정상이죠. 계속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근데 이게 안 내려져 있으면요. 문제 생기면 문제가 자꾸 더 생각나요. 그래서 이게 꼬리를 물고 간다니까요. 말씀을 계속 담아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이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담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것을 늘 엎조리세요. 길을 가면서도 엎조리고 일하면서도 엎조리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 가만 뭐 중얼중얼한데 들어보면 남 욕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엎조려야 돼요. 말씀. 아멘. 말씀을 엎조려.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살리는 길이 기도 체질의 축복 누리는 사람. 이제 기도로 나를 살립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뭐 몇 시간 기도할 거냐, 뭐 어디서 할 거냐,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요거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을 잡고 기다려라. 약속 잡고. 약속 안 잡고 기도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을 이제 종합해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이걸 여러분 계속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풍성하게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 시키세요. 그냥 행거만 그대로 하지 말고 그걸 뼈대로 딱 해놓고 풍성하게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전체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자, 이 약속을 잡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집중하는 겁니다.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24 기도를 집중하는 그 길이 3집중이죠.
나의 삶 집중 다시 점검하고 혹시 이게 잘 안 되어진 분은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죠. 그 이미 응답된 겁니다. 시간표만 남아있죠. 언제 주시죠? 가장 좋은 때. 그래서 이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때,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기도 제목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100%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나온 부분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기 전에 그때 우리의 마음하고 기도하고 났을 때 마음이 많이 다르지 않던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 어떡하지 저거 하다가 진짜 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아직 문제 해결은 안 됐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이 부분 가지고 나를 살리는 절대정인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절대정인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자, 현장 살리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 오늘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현장에 대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나의 지역을 살리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 살리는 길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준비를 시켰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일꾼을 준비시키셨어요. 일꾼을.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이라고 계속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사람. 훈련받았어요. 어떤 훈련 받았죠? 함께하는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셨느냐 하면 준비를 시킨 거예요. 자, 두 가지 준비를 시켰어요. 첫째는 내용, 둘째는 방향. 이 두 가지 준비시킵니다. 내용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어디든지 누구에든지 뭐가 전해져야 됩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전략이라고 합니다. 방향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로마 넘어서 땅끝까지 방향인 거예요.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내용과 방향. 내가 이 복음 받았으면 누구에게라는 방향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이 말씀을 그럼 누구에게 어디에 이게 나와야죠. 항상 두 가지입니다. 내용과 방향. 이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훈련을 통해서 방향을 알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내용과 방향을 준비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너희라 했죠. 팀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팀이 중요한 겁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팀입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서 팀이 뭐냐면 나의 역할을 찾는 겁니다. 내가 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한 가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 5명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요.
그러면 요 교사들의 역할을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교사 역할이 요 팀의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교사예요. 그럼 선지자의 역할이 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선포. 처음 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뭘 선포합니까? 복음을요. 그 복음 선포에서 뭐 해요? 영접하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 예비된 사람은 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뒤에는 교사 나와요. 교사는 이건 잘 못해요. 막 나가서 선포하고 막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교사의 역할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는 어린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듯이 잘 길러요. 이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애만 많이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애를 낳아야 되지만 낳은 후에 잘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거든요. 낳고 기르고.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이 두 가지 아니에요. 애기 낳고 아들 자녀 낳고 그 낳은 자녀를 기르잖아요. 이 두 역할이 다 했죠. 역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너희라고 할 때 이 너희가 바로 나의 할 일이죠. 내 전문성 100%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전문성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의 할 일이니까. 두 번째는 가서입니다. 자, 이 가는데 이게 어디냐? 현장이에요. 지역입니다. 이 현장에 가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것 준비된 사람이 현장성 100%가 준비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현장을 볼 때 이제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면 이제 내 눈이 현장에 있는 빈 곳이 보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황금어장인데 복음 안 전해지고 있어요. 사각지대인데 복음 안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 뭐 재앙지대인데 가만히 가보니까 복음이 전혀 없어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황금어장 예루살렘, 사각지대 유대, 그리고 저 재앙지대 사마리아. 여기 지금 뭐가 안 전해집니까? 복음이 안 전해져요. 복음이. 그래서 이 빈 곳을 보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일. 내가 있는 곳이었어요. 안 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빈 곳을 보고 두 번째는 뭐 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빈 곳을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팀을 가만히 보면은 뭘 잘했느냐 하면요. 성령이 인도받는 걸 잘했어요. 성령이 세밀한 인도를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이렇게 할 때 드디어 뭐가 열리느냐? 어느 날 사람의 문이 열리고 장소의 문이 열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일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온다고요. 이 시간표가. 자, 이때를 이걸 보고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현장을 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자, 말씀 운동을 하는 이제 시스템, 미래를 향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100%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0% 하는데 바로 이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이 300%입니다. 자, 이렇게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여기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면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요. 자, 이 시스템이 5기초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요 중에 그 현장에 열려진 그 상황을 보고 이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시스템이 세워졌을 때 이걸 이제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쭉 지속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드디어 많은 열매가 나오겠죠. 뭐 복음 전하는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이렇게 답을 얻는 사람도 나오고 갈급한 사람도 답을 얻고 충성된 사람이 또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준비한 사람이 제자. 그래서 이 제자가 예비된 사람 중에, 갈급한 사람 중에, 충성된 사람 중에, 사명자 중에 이 예비된 사람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를 찾고 세우면서 지역 복음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일꾼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한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복음이 비어 있는 곳. 어디든지 거기서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일어나야 되니까. 적어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 이 응답 누리는 새로운 시작, 절대 정인의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머물지 않죠. 절대 정의는 세계를 살리는 사람. 세계를 살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땅 끝까지 전거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정의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게 1장 8절입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를 통해, 똑똑한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통해서 하셔요. 본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우리가 바로 그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 가진 사람에게 절대 사명을 주셔요. 이게 이 절대 사명이 뭐냐 하면 237 5천 종족에 가서 복음 전해라. 모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나라를 갑니까? 다 갈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 나라를 살리라. 여러 나라를 살. 저는 처음 중국 들어가서 2004년도에 제가 중국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때 가서 제일 먼저 붙잡았던 언약이 하나님 이 중국에서 주변 20개 나라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 20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 이걸 저는 언약으로 잡았었어요. 우리가 지금 지포 선교를 지금 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살리라 하시고 여러 나라를 살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나라를 살리라 합니다. 이제 이게 내게 딱 잡혀야 돼요. 우리에게는 뭐가 잡혀 있어야 되느냐? 지포가 딱 잡혀 있어요.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사명이죠. 자, 그러면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세 번째로 절대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사역해야죠. 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할 일은요,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꼭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가 저 선교 현장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교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지포 현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네 가지 선교를 두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네 가지요. 첫째는 내가 있는 현장의 문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은 다민족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이에요.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못 가지만 가는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가잖아요. 그 파송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파송 선교를 누리지? 세 번째, 캠프 선교요. 때로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시간표도 옵니다. 기도 속에 항상 넣어 있어야 돼요. 캠프 선교. 그리고 네 번째 선교가 뭐냐? 초청 선교. 저 멀 나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나라에 제자들이 찾아지고 그 제자들이 와서 훈련 받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요걸요.
기도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현장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파송 선교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프 선교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 선교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꼭 하세요. 지금부터. 자,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문을 여시죠. 그러면 그 문 여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만남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문 열릴 때 많은 사람들은 문 열렸는데 못해요. 겁나서 못한다면서 나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래서 준비시킨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동안 준비시키고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걸 쭉 지속해서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면서 그 지역 그 나라의 제자를 세우게 하시죠. 이 제자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해놓은 제자를 찾아라. 그 제자를 세우라. 그리고 이 제자의 특징은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운동을 지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하느냐? 지속할 시스템을 세웁니다. 저 선교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이 시스템을 세웁니다.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하죠. 망대. 자, 망대, 이 망대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플랫폼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계속 빛이 발해집니다. 파수망대입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으로 소통합니다. 안테나입니다. 이 망대.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중국 몽골 현장에도 이거 계속 기도 중이에요. 몽골 30망대라고 할 때 그냥 뭐 들렁들렁 세우는 게 아니고 이 망대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역할을. 그러면 이런 망대 하나만 세워줘도 돼요. 한 줄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는 지속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기초의 문이 열립니다. 다락방의 문, 팀사역의 문, 미션호의 문, 전문사역의 문, 지교의 문. 자, 그러면서 여기에 지역을 대표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전체가 또 전체를 살리는 RUTC 응답을 받게 되죠.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어떤 면에서 몽골에 RUTC 제대로 하나 세우면 끝나요. 우리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예. 30망대는 각 주에 하나씩 세우는 거고 진짜 전 몽골에 있는 제자들이 모이고 훈련받고 흩어져 사는 이 RUTC. 그래서 우리가 이 RUTC 땅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전체의 말씀을 종합하면서요. 우리가 평생 응답 누려야 될 것은 영적 서밋이다. 요거 딱 잡고 그러면 내가 영적 서밋으로서의 절대 정인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3가지를 살려라.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 이 사람이 절대 정인입니다. 이 정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럼 오늘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여기 오늘 시작할 부분들 진행할 부분들을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평생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함께 이제 영적 서밋으로서의 누려야 할 7가지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절대 정인의 3가지 사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나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